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우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하는 중에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잠깐 이 부분을 살폈는데 아히도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암. 이 엘리암은 다윗이 범죄했던 바세바의 아버지, 그 아버지도 엘리암입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은 바세바에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 동명이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을 바세바의 조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다윗의 곁에서 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범죄를 하고 그것도 손녀가 출가를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 손녀를 취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길로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압살롬이 바로 이 길로에 지금 있는 아히도벨에게 자신의 모사가 되어 달라고, 반역에 있어서 모사가 되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손녀딸인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지만 아히도벨은 다윗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고 지금 다윗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이 그를 모사로 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이로 인해 다윗은 큰 근심거리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이제 압살롬이 반역했으니까 압살롬이 계획하고 또 일을 추진해 나갈 텐데 이제는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그의 모사가 되어서 계획도 세우고 일을 추진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그 사실들을 알고 기도하기를 여호와 영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행하였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순순히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왕좌에서 물러나지요.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25절 중반인데 만일 내가 아버지 하나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야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징계하신다라면
나는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면 다시 그 자리로 불러 세우실 것입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기고 그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처럼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기도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왜 이 구절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의 곁에는 다윗을 돕는, 또 다윗이 신뢰하는, 그래서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한 사람, 바로 후세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뢰하고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아히도벨을 모사라고 이야기하고, 왕의 모사라고 이야기하고, 후세는 왕의 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옵니다. 친구 후세, 이렇게. 그 말은 이 아히도벨보다는 후세가 더 가깝고 친근하게 아마 다윗과 지냈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궁을 버리고 떠나고 난 후에 후세가 지금 슬픈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피난 행렬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후세가 다윗과 함께한다라면 다윗도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또 그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또 안전하게 이끌 것을 알기에 후세가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큰 힘이 되어질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후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실패하게 하라는 이 하나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후세는 근데 다윗의 말에 어떤 대꾸도 달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그것이 다윗을 위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 다윗이 저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궤를 메고 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의 시선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에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돌아가는 모든 그 사정과 일들을 나에게 좀 정보를 알려달라, 이런 연락책으로 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후세에게 이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에게 연락을 좀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궁을 점령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준비 작업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빠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다윗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도망하는 중에 자신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언약궤가 함께한다라고 한다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압살롬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도 돌려보냈습니다.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모사가 될 만한 후세가 왔지만 그도 돌려보냅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려보내죠. 그것은 이들이 지금 빠져나옴으로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날 줄을 다윗은 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나와버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뭔가 억지로 힘을 내어서 이렇게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러면 좀 나을 것 같다, 이러면 좀 더 이롭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도망하는 중에 분명히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후세를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면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안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 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다윗은 지금 다 털어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이로울 것 같다라는 자신의 생각, 계획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 털어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면서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61편인데 그 시편 61편 1절 2절에 뭐라고 다윗이 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도망하면서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제 부탁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은 시가 시편 61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때가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일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딱 잡고 서야 하는 것이죠. 그 중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선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방향과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길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후에 다윗이 다시금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좌에 다시 앉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나의 생각, 내 계획, 내 바람 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해가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바라는 삶, 내가 꿈꾸는 삶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결코 악하고 또 어려운 길이 아니고 선하고 바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이 있는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한 길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건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